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 연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평안을 주시고 또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바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새 계명 지난 시간에 이 계명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목적을 잡았냐면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통해서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자 하는가예요. 이게 지난 시간 했던 핵심이었어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피조물에게 나타나실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여기서 예수님이었잖아요. 제일 처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 분 해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에베소서에 했던 거. 그래서 원래 여기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누구를 통해서 사랑하시길 원하느냐?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라고 했던 거에서 이제 여기가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요한복음 13장 35절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피조물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뭘 하지 않으면 못 나타내는 거예요. 아들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전환인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한테, 여기에 이니 집사님이 사랑을 받았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다른 피조물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될 수가 없는 거가 피조물들에게 이니 집사님이 누구를 나타내야 되냐면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은 사랑을 갖다 전달했다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 원희 집사님은 사랑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전달된다고 한들 그 사랑 속에서 누가 나타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넘어갈게요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인희, 네. 원희 요 그룹은 제자 그룹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끼리는 사랑하라는 소리예요? 그게 약간 새로운 거네요. 그러니까. 아니죠. 다시 하나님을 먼저 아는 사람이죠. 네. 그리고 피조물은 모든 창조물도 포함하고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도 포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도 사랑하죠. 네. 어떻게 해서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도 사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들들끼리도 제자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사랑하는 거예요. 인희가 피조물을 사랑하고 원희가 피조물을 사랑하고 그러면은 인희하고 원희는 서로 사랑하게 되잖아요. 저절로. 저절로 돼야죠. 근데 교회 다니면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그냥 다른 누군가한테는 착한 척하면서 막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하지만 막 다투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제. 예, 이제 어렵지 않은 거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렸고요. 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후반부예요. 36절부터 38절 읽어주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감사합니다. 여기에 우리 이거 보고서는 제일 처음 읽으신 분들 생각할 거는 예수님이 베드로 배반할 거를 미리 아시고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선까지 봐요. 네.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베드로와 누구의 차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유다의 차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아시죠? 네.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멈춰 있나요? 안 멈춰 있죠?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뭐 한다 그럽니까? 예수님을 목숨을 버리겠다고. 아니요. 뭐 하겠다고요? 따라간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랬죠. 네. 여기서 차이점이에요. 유다는 누구를 따라오기 원해요? 예수님이 유다를. 예수님이 유다를 따라오기 원해요. 그 차이예요. 둘 다 배반했어요. 둘 다 배반했고요. 뭐 어쩌면은 베드로가 좀 더 치졸한 걸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는 마침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예?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상황을 만들면 예수님이 이렇게 되겠지. 예? 물 위도 걷고 뭐 다 하시는 분인데 멈췄나요? 안 멈췄죠? 네. 아무래도 지금 뭔가 바꿔야겠어요. 왜요?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래서 유다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끌어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생각했을 때 옳은 거고요. 네. 근데 사실상 보면 베드로는 좀 치졸해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우와 하다가 위기가 닥치니까 뭐 했어요? 도망쳤잖아요. 그쵸? 그럼 누가 봤을 때는 치졸해요. 왜? 유다는 좀 멋있어요. 왜? 약간 일본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그 일본 사람 뭐 옛날에 막 할복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우리 가문에 수치를 줄 수 없다고 저는 막 그러고 약간 유다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냥 글만 읽으면 괜찮아 보여요. 괜찮진 않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두 사람이 배반했지만 큰 차이점은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길 원했고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의 길을 따르기를 원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유다는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이길 원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이기를 원했고, 이해되셨죠? 네. 베드로는 뭘 몰랐냐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가지고 약간 나중에 우리가 공부했었지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는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우편에 좌편에 있게 달라 했을 때 막 제자들이 화내잖아요. 베드로도 그런 짝이에요. 하지만 그는 뭘 하기 원했냐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쵸? 이 차이가 설령 배반을 했을지라도 결과를 다르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맞죠? 네.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알고 계시는 거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건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이 정도? 그런데 예수님이 아시는 건요, 아, 사건을 아시는 것보다 그냥 존재를 아신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아요. 요거 조금 어렵지만 이해되시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에벌린 누님이 아이들이 무엇 할지를 아는 거가 맞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다라는 거를 알아요? 성향을 알지. 그렇죠. 아이가 어떻다라는 걸 알므로써 아이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아시는 거죠. 이런 접근 방식을 아시겠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 존재를 안다라는 것은 뭘 아는 거냐면 베드로가 배반을 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유까지도 보시는 거예요. 상황도 아시고 이유까지도 보시고 그 모든 것을 사건을 알면 이거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죠. 네. 하지만 존재를 알면 그 대상을 알면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여기에는 이해라고 하는 범위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우리 요한복음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읽어주실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 37절 읽어주셔야 되는데,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올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따를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이 넌 따를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나중에 따를 수 있다 그랬어요? 나중에 따를 수 있다. 네, 맞아요. 지금 예수님은 뭘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존재의 상태를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너는 따고는 싶지만 아시겠죠? 마음은 원이나 육신이 약하다라는 것까지 아신다고요. 겟세마나에서도 똑같은 거죠. 맞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보셔야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너가 지금 따르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은 따르지 못하나 나중에는 나를 따를 거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가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약간 뭐 그런 이야기 쪽으로 가지 마시고 무엇으로 봐야 하냐면 베드로의 존재 쪽으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유다의 이야기도 조금 달라지는 거겠죠? 유다도 예수님이 뭘 보셨어요? 존재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실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시고, 아시겠죠? 발도 씻기시고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돌이키지 않자 예수님이 하신 말은 뭐예요? 내 일을 속히 해라 라고 유다를 보내시죠. 이해되시죠? 왜? 거기에서 유다를 더 잡는 것은 예수님이 유다를 아시는데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유다가 갔어요. 유다가 간 상태에서 이제 누가 남았냐면 베드로만 남았어요. 그쵸? 지금 제자들 다 있지만요. 배반할 사람이 누구밖에 안 남았어요. 베드로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누가복음 가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인데요. 31절, 32절 이것만 읽어주세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따라올 거다. 이유에 대해 말하고 이유. 아, 누가 하고 있다? 사탄하고. 사탄이.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네. 저는 항상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그렇게까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들?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음, 저는 이해하는 쪽이고요. 이것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베드로만 도망친 게 아니에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제자 도망갔지, 그럼. 다 도망갔어요. 맞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상징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집사님이 이해하는 범위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쵸? 하지만 제가 지금 상징을 끄집어내려고 지금 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네. 다시 올게요. 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부터 얘기했어요? 배반할 거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아니면 사단이 너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 밀을 까듯이 뭐 했다 그래요? 누구? 이해되셨어요? 네. 네. 지금 31절 사단이 뭘 하고 있다? 요구, 일까? 네. 지금 이 누구를 자, 우리 가인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네. 가인이 죄가 너를 문 앞에서 너를 삼키려고 하는데 너는 뭐 하라 그래요? 죄를 다스려라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안 나세요? 나요. 나요. 그러면 그거 됐어요. 네. 지금 이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건요. 지금 가인이 어떠한 선택을 하려고 마음이 이렇게 휘어져 있다라는 거를 보시는 거죠. 맞죠? 지금 베드로의 마음도 어떻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갔다라는 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무슨 단어를 쓰셨냐면 사단아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단이.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메인 이벤트예요. 자, 마가복음 가시겠습니다. 아니,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불렀어요? 사단이라고 불렀어요. 베드로는요, 자신이 예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 돌아가신다니 말이나 돼요?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사단아 물러가라 였어요. 왜? 베드로는 그의 생각에 이거 그림이 잘 안 보이겠지만 집중해서 보시면 보여요. 베드로는 자신이 따르는 줄 알았어요. 제대로.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할 줄도 알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셨을 때는 지금 베드로라는 존재 자체가 아주 덜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만 봐요? 사람의 뜻만 읽을 줄 아는 정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구한 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죠? 사단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 것이죠. 맞죠? 우리 그때 예수님의 사단의 시험에서 공부했듯이.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그의 존재 자체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편향이 되었기 때문에 사단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면은 들어오기가 좋은 상태인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매개로 들어오게 되면 베드로는 어떤 선택을 할 거예요? 사람의 뜻에 따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적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였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요. 예를 들어 이니스사님, 예수님이 갑자기 이니스사님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어떤 기분이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괜찮은데 만일에 성교사님이 나한테 사단아 물러가라고 기분이 나쁠 것 같아.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뭐 잘못했나?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죠. 좋았어요. 응. 지금 이 베드로가요. 여기다 제대로 적을게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요. 이때부터 사단아 물러가라는 소리 들을 때부터요. 엄청나게 주눅이 드는 상태예요. 그지? 주눅 들지. 그렇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섬기는 최고 대장을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다시 보세요. 22절부터 읽어주세요. 21절부터.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유다가 가기 전이에요. 우리가 어저께 공부한 상태에 베드로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그럴 겁니까? 묻고 했던 그 자리예요. 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떡 한 조각 적셔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해서 그 일이 있었죠. 다들 나는 아니지요.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유다가 나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유다가 나가는 거를 신경을 안 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다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서 24절 보세요. 누가 크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네, 이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지금 이 다툼,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 그것이 막 팽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뭐랑 연결되는 건지 아시겠어요? 어저께 공부한 세족 예식과 연결되는 같은 거예요. 연결되시나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복음은요, 순서를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좋게. 먼저 성만찬 했어요. 떡, 포도주 이것으로 했죠. 그랬는데 다툼이 있죠. 네. 왜? 이 떡 포도주에서 예수님 언급한 게 뭐예요? 그분의 나라라고 하는 거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누가 크냐라는 생각을 하겠죠. 예수님 나라 임하면 누가 높은 자리에 갈 건가? 그렇게 했겠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어려우시죠? 왜? 세 계명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신 게 뭐예요? 세족 예식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에 지금 살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누구만 보냐면 자기만 보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커야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유다가 나가버렸어요. 슝 가버렸어요. 신경을 쓸 이유가 없어요. 왜? 여전히 자기들 마음속에는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내가 주로 선생으로서 너희 말 시켰는데 너희가 서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도 안 돼요. 이해되시죠? 네. 쭉 이제 다시 22장 오셨어요? 25절부터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했던 베드로 사건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발을 안 맡긴다고 막 하고 그랬다가 온몸 맡겨주세요 하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제자들이 쭉 다 앉아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하고서는 베드로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보는 눈들이 이렇게 있죠. 보는 눈들이 어떤 눈들이에요? 누가 더 높냐라고 생각하는 눈들이죠. 그래도 베드로는 그 중에 에이스였죠. 왜? 예수님 변화산 사건 가실 때 데리고 간 3명의 에이스 있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최고 3명의 에이스들 중에 한 명이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하셨고, 그쵸? 주눅이 확 들었잖아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 된다고 하니까는 베드로가 선택한 건 뭐예요? 유다는 예수님 바로 옆에 앉은 거였는데 베드로는 가장 말석에 앉으려고 했던 만큼 베드로는 애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많은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가 나를 배반할 거다라고 하는, 사단이 너를 지금 삼키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걸 하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변호해야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이 직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라고 했어요. 다들 나는 아니지요 누가 그럴까 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루듯이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죄지나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베드로는 스스로 변호를 해야 되니까 내가 언제까지 따라갈 거라고요? 죽기까지 따라간다고요. 나는 절대로 배반할 사람이 아니다라고요. 라고 지금 막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에요. 저는 지금 이것 때문에 이만큼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32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 뭐 하셨다? 기도했다고. 네. 정말 멋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의미냐면, 자, 여기다가 사단을 적으면 분명하게 이해해요. 자, 지금 사단이 누구를 요구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로 베드로를 사랑하시면 뭐 하면 되냐면 사단을 싹 지워버리면 돼요. 못하게. 야, 너 내가 사랑한 제자를 한다고? 안 돼! 하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큰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히 사단을 막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택하신 것은 뭐냐면 베드로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크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이제? 그리고 베드로를 믿어주시면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어디까지 책임지시냐면 베드로가 넘어지는 것마저도 품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베드로의 배반이 큰 문제냐 작은 문제냐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위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예수님 따라가길 원하고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어요. 막 마음은 막 그래요. 그런데 상황이, 사단이 뭐 여러 가지가 저를 막 넘어뜨리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발 그거 좀 잘라주세요. 저한테 그런 게 없게 해주세요.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그거를 잘라버리는 거가 아니라 믿어주는 거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게 그런 거예요.
난 따릅니다. 정말 따르고 싶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뭐예요? 지금은 아닌데 나중엔 될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그걸 잘라버렸으면 베드로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예수님을 온전히 자기가 모든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가 보이실 거예요. 똑같은 일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곱게 하라. 그렇죠. 돌이킨다라는 거 보시는 거예요. 회개한. 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라보시는 시점은 배반한 베드로를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돌이킨 어떠한 후에 베드로를 회개하고 돌이킨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는 진짜로 난 아닌데, 난 정말 배반할 거 아닌데, 왜 예수님이 날 배반하도록 그렇게 막 운명 지으셨냐,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등등등등 할 수 있잖아요. 말씀드렸죠? 사건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뭘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존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배반하지 않아도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돌이킨 베드로는 같은 베드로죠. 이해되시죠? 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악을 하는 가능성을 잘라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베드로로, 성장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계신다. 선장하고자 하는 김준식을 바라보고 계신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구나가 보여요. 그러면은, 야, 진짜 이 기도가 그 기도구나. 그러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어떤 기도구나도 이제 보이시는 거라고요. 나 십자가에 달리기 싫어요. 무서워요. 좀 안 되게 해주세요. 밤새도록 땀을 막 피처럼 흘리면서, 와, 오늘 제가 아르바이트 한다고 제초하는 거 했거든요. 이거 하는 거. 근데 오늘 좀 많이 더웠어요. 근데 진짜로 땀이 두두두두두두두두 떨어지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져도 피방울은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러다가 쓰러지겠구나 하고서는 하여튼 약간 일사병이라 그러나요? 그런 느낌으로 땀 막 흘리고 물을 마셔도 목마른 그런 상황. 근데 예수님이 죽기가 무서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면 그 해석은 틀린 해석이에요. 그분의 간절한 기도는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 한 기도. 사단이 밀가 부르듯이 너를 요구하고 있으나 나는 뭘 위해 기도했다고요? 내 믿음이 어떻게 되기를? 떨어지지 않기를. 아멘이에요. 예수님은 상황을 적으시면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은 상황 혹은 환경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달라지게 하고자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십니다. 이해되시죠? 왜? 상황과 환경은 어디의 범위에 있어요? 지금 육이라고 하는 범위에 있는 거예요. 그쵸? 그 육의 반응을 해가지고서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거 믿음은 뭐예요? 누가 날 총 걸어도요, 나의 믿음은 그 총이 나의 믿음을 죽일 수가 없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육신과 분리되었을 때, 믿음이라는 것을 육신의 자극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믿음은 정말로 절대적인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다시 말해 우리와 절대적인 것으로 관계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왜? 상대적인 것으로 관계를 맺어지면 어떠한 일이 생기면 그 관계는 깨져버리는 거라고요. 맞죠? 네. 하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아닌 분도 있겠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절대적이니까 뭘로? 생명으로. 똑같이 지금 우리도 그분과 함께 절대적인 관계에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성립이 되는 거죠. 이제 보세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힌트를 줘요. 분명히 베드로는 성공한 신앙인은 아니에요. 맞죠? 이 시점에서 지금 베드로가 막 나 이것도 할 거예요, 죽기까지 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막 정말로 막 열정에 넘치는 신앙인이 성공한 신앙 케이스가 아니라고요. 지금 왜? 어떠한 상황 속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고 저렇게도 달라질 수 있고, 지금 베드로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눈앞에 보이고 예수님이 막 뭐도 하시고 저도 하시고 막 하시니까 그 옆에서 이야 하고서는 하는 신앙인 정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눈앞에 안 보이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할 때 베드로의 선택은 뭐였다는 거예요? 이니스탄이 말했던 것처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거는 그러한 연약한 베드로가 아닌 뭐? 돌이킨 베드로예요. 그리고 돌이킨 베드로는 이젠 성공한 신앙인이 되는데, 왜 성공한 신앙인이냐면 다른 형제들을 뭐 하라 그래요? 웃게 하라는 말. 이 말이 뭐냐면 다 떠났죠. 다 떠났는데 누구도 받아주셨어요. 저주하고 도망친 베드로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받아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은 누구로 인해서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로 인해서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어요. 이것은요, 단순히 제가 나보다 더 못된 짓 했으니까 난 나 정도 괜찮겠지 이런 게 아니라 베드로가 무엇을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언제까지 믿어주시는가? 끝까지 믿어주신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베드로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이 믿어주시는데 언제까지 믿어주신다? 끝까지 믿어주신다. 이제 보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바라보시는 것은 뭐까지? 돌이킨 그 존재까지 바라보시고, 그 존재가 누구를, 형제들을 더 굳세게 할 수 있다라는 것조차 보시는 거죠. 자,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말로 개차반으로 살았다고 쳐요. 그쵸? 그 삶은 도무지 누군가에게 교훈이 될 수 없어요. 그 삶은. 하지만 그 삶에서 돌이켰을 때, 아시겠죠? 은혜는 어디가 더 커요? 죄가 있는 곳에. 그렇죠. 은혜가 더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제들을 굳게 하는 거는 무엇으로 굳게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온전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3절 34절 읽어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뭘 각오했다고 합니까? 죽는 거.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마가복음 가보세요. 어떻게 얘기했는지가 나와요. 27절부터 31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26절부터.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감람산으로 막 신나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지금 뭘 다 알고 있어요? 다 너희가 나를 버릴 거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만 코너에 몰아놓고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잠시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네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기록되었으되라는 거를 보이시는 거죠, 지금. 네. 그 다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제 어떤 목소리인지 아시겠죠? 네. 베드로는, 아, 진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다 버려도. 난 달라요. 네.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죠, 이제. 베드로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네. 그 다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제 목소리가 들리죠? 베드로가 지금 막 선동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배반했는데 전혀 안 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절대로 안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 다 복돋아가지고 제자들 한 명 우리는 전부 다 부인 안 할 거야 하고 했는데 그날 밤에 다 도망쳤죠. 이제 상황이 어떤지 보이시죠? 우리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마지막 이야기나 이 이야기 다시 만나거든요. 이렇게 만나요. 너무 감동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있어요? 힘있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어떻게, 예를 들어서 너가 나 선물 줘봤자 이게 무슨 의미냐, 좀 있으면 나 배반할 건데 가치 없어. 그죠? 예를 들어서 원입사님, 이입사님 배반한다 그러면 원입사님이 뭐 선물 줘봤자 기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결국 의미 없어질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 큰 위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오늘의 내가 바라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적을게요. 마지막이니까 우리는 계속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현재의 내가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해봤자 뭐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까지 바라보고 계시는데 미래의 나까지 바라보고 계시면 과거에 그랬던 애가 미래에도 그럴 애가 지금 하는 예배가 의미가 있겠냐고요.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얘는 날 배반할 놈인데 지금 날 예배한다고 한들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냐고요. 받으실 수가 없겠죠. 인간의 마음이라면. 그런데 예수님은 과거에 그랬어도 미래에 그렇더라도 지금 베드로의 그 용감한 말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뭘 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해 뭘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뭐가 떨어지지 않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건 뭐예요? 지금의 나를 어떻게든 끝까지 믿으시고 함께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왜 그분이 그게 가능한 것이냐? 그분은 우리는 계속 사건을 보잖아요. 이거 할 거고 저거 할 거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하지만 그분은 뭘 보고 계시니까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의 나를 기쁘게 바라보신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내가 넘어졌을 때라도 내일 감사합니다 하고서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그분 역시 그 감사에 기뻐하시고 나를 늘 새롭게 보신다. 아니 그 왜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왜 말씀하셨는지 이 알려주신 마음이 조금 이렇게 와 닿는 밤이네요. 이 밤에. 네, 맞아요. 그게 베드로가 우리 이야기라서 더 그런가 그런 봐. 거예요. 그런가 봐. 우리 이야기. 아무튼 좋은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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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